안녕하세요. 독수교회 성도 여러분, 나윤보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씀 선거생활 네 번째 시간으로 역대하 말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부터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역대하는 무슨 책인지, 그리고 왜 쓰여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은 본래 역대상과 한 책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과거 두루마리 책으로 책을 기록하고 보관하였을 때 그 책의 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상하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역대 상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는 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역대하 말씀뿐만 아니라 역대상까지 포함해서 이 역대기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기라는 말 자체가 이 한자 말인데요, 지나온 시대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도 성경의 제목이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해서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 중 어느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일까요? 네, 역대기를 읽어보신 많은 분들은 아실 건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앞에 나와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중복되어 있는 역사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왜 중복된 역사인가? 이미 이야기한 역사들을 한 번 더 굳이 이야기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사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몰랐을 때는 마치 이 책을 이스라엘 왕정시대 역사의 별책 부록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이 성경의 헬라어판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70인역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제목이 하랄레이 포메논이라고 하여서 생략된 사건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루지 않는 이야기들을 다룬 것처럼 실제로도 이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별책 부록 정도로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래서 중복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중복된 역사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 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역대기 말씀을 기록한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시기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호로기안 주전 53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호로기안 이후인 것은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리스의 통치가 있었던 주전 333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주전 4세기경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게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 말씀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선자는 말라기 선자였습니다. 이 말라기 선자가 활동한 시기가 주전 4세기 후반 또는 중반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성경으로 알고 있는 말라기서와 비슷한 시기 또는 말라기서보다 조금 뒤에 이 역대기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또 실제로 구약 그 성경의 원본 히브리 성경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역대기를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전 4세기경을 기록된 시기로 보게 되는 근거가 있는데요. 먼저는 역대기 마지막 부분인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서가 무엇인가? 바로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이 조서가 주전 539년에 내려진 조서인데요. 이 조서가 내려진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앞에 역대상 9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레스 조서로 통해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가 역대상 2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단위는 주전 515년부터 사용됐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은 역대기 말씀이 주전 4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 중복된 역사를 기록한 이유와 기록된 시기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어디 있었는지, 그들이 가져야 될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이죠. 70년이란 거의 한 세대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 상황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정체성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바로 역대기 말씀의 주요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기 말씀이 왕정 시대만을 기록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요한 내용, 그러니까 포로기 전에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 사실 역대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다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처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족보의 처음 시작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즉 그 역사의 첫 시작인 창조시대부터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경험하였던 그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역사 이야기는 왕정시대가 중심이긴 하지만 더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현재까지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왕정시대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지만 관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역대기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과거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찾아가기 위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와 대지적으로 열왕기 말씀은 포로기 시절에 기록되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분열 왕국이 되었고 왜 우리가 패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열왕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보면 죄악을 저지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같은 역사의 이야기지만 관점과 방향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다른 시점으로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다하에 나타나고 있는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내용은 다윗과의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다윗과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주요 핵심 내용은 영원하고 견고한 왕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모습을 이후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자손들을 위기의 때마다 구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을 다 죽였을 때 요아스를 남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하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유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을 때에도 결국은 그들이 다시 곡으로 돌이킴으로써 다윗 왕국을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언약을 지켜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언약 지킴이 바로 이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는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다윗과의 언약 맺음이 이 역대기의 주요 주제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열왕기와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 지킴을 중요한 주제로 삼은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의 독자들은 오래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잊어버렸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백성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분명히 보내주실 것이다.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그 메시아 사상이 바로 민족의 정체성,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이 메시아의 예표였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 등을 통해서 다윗을 메시아의 예표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었죠.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도 이미 많이 등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가문을 통해 다윗의 모습처럼 등장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역대기에는 이 다윗의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삭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예표가 되었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이 사무엘 하 말씀에 나왔던 그런 죄악을 저지른 그런 모습들은 순화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자, 두 번째 주요 주제를 보면요.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내용의 반 정도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준비되고 세워지는 과정을 역대기 저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친밀하게,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어떤 곳인지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임을 부각시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었을 때, 또 솔로몬이 제사와 기도로 화답하였을 때 불과 영광으로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집임을 확증해주는 내용들도 나타납니다. 왕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며 또 낙성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에 관련된 또 성전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역대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부각시킨 이유는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역대기 말씀을 보았던 당시 긴 어떤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것을 바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살리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역대기의 참 많은 부분에서 이런 성전 중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 상에 보게 되면 족보들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족보가 먼저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더불어 또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이 제사장의 족보를 나타내는 것, 결국 이것도 성전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기도와 응답, 회개와 용서,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또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내용들이 역대기 말씀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주제가 바로
성전 신앙의 모습, 성전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들을 통해 이러한 모습을 부각시켰던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게 하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역대하 주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됨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다윗과 약속을 지키셨던, 신실하게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지켜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약속해 주신 약속 모음집과 같습니다. 성경의 제목도 구약, 옛 언약이죠.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모두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음을 바로 이 제목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의 그 성전 중심의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시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 건물된 성전이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 성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전으로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대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월부터 또 12월 20일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선물 주기 위해서 퀴즈를 내고 오늘 말씀 탐구 생활을 마치려고 합니다. 퀴즈는 총 2문제인데요. 아주 쉽습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의 약속,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을까요? 역대기에서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와의 약속인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대기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 가운데 또 하나가 땡땡 중심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너무너무 쉽죠. 오늘 이 말씀이 마쳐지고 나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오픈했으니까 10월 31일까지 쓰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댓글 남겨주실 때 꼭 이름과 직분을 같이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디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서요. 꼭 이름과 직분을 말씀해 주시고 답 2개, 첫 번째와 두 번째 답을 기록해 주시면 오늘까지 올려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말씀 탐구 생활 4번째 시간인 역대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